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팔복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믿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팔복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1절이죠.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해 놨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만 보면 평균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항상 운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땐 예수님 12제자만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120문도, 그러니까 120문도는 먹고 자고 함께하면서 120명이 질문과 답을 항상 하는 사람이에요. 500여 형제. 이 사람들도 거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한 620명, 12명 더하면 630 몇 명. 그러니까 거의 거기에 이제 무리들, 병자들 쫓아다니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사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으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죠? 그 사람들이 다 자고 고날 때, 새벽 미명, 밤늦게 거기 가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그들하고 교제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사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십자가를 질 힘이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잖아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 체력적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하고 계실 땐 그들의 삶들을 온전히 끌어안고 교제하시고, 사람들이 다 잠들고 없으면 그때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뱃머리에서도 주무시잖아요. 배 타보셨나요? 큰 배가 아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배가. 근데 큰 배도 뱃머리에 있으면 어지럽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뱃머리에서도 주무셨다는 건 그의 고단한 삶을 의미하는 거고, 아침에도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에 있는 열매 같은 걸로 아침을 때우시잖아요. 이 대추야자 이런 걸로. 이 가난한 서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침에 먹던 열매거든요.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 삶이 아니라 굉장히 서민적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삶들을 사셨던 것 같아요. 피곤하고 사역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전하고 고치시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겠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좀 머릿속으로 그리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좀 설교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운집했는데 그 중에 뭐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싹 운집해 앉아있고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12명만 있지 않았다고? 한 650명 정도, 700명 형제가 항상 제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따로 나온 거예요. 따로.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 질서도 세우고 앞에서 말씀도 듣고 무언가 이제 예수님 가운데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따로 나오니까 그 따로 나오는 제자들 보고서 하신 설교가 이 팔복 설교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설교죠. 그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의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제자라는 건 무언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따르겠다고 결심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신앙생활을 하면 단계의 구분이 별로 없어요.
직분의 구분만 있지. 그래서 뭐 평신도, 뭐 집사, 서리집사, 안수집사, 뭐 권사, 장로 뭐 이렇게 계급처럼 나누잖아요. 직분을.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직분은 성경의 펑션, 기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은 믿는 바를 가지고 좀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서양이나 다른 교회들을 서양 교회들은 믿는 바를 가지고 구분을 좀 잘 해놨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있고 기독교에도 관심이 있다면 구도자라고 해요. 구도자. 구도자 예배, 구도자 모임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복음 얘기 잘 하지 않고 이렇게 그들의 질문이나 답들과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보면 구도자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구도자. 구도자는 그냥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뭐 그런 것들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 가운데 소명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죠.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구도자. 그 다음이 뭐냐면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 신자라고 하죠. 신자. 이 믿는 자. 그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바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자는 뭐냐? 제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자화 이래서 성경 공부나 어떤 스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단어의 중압감을 잘 모르는데 제자라는 단어는 상당히 강력한 헌신이에요. 제자라는 단어는 상당히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 공부하고 무슨 훈련의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온전한 제자를 살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막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고 이러면서 참 제자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가난한 게 뭐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르려면 뭐가 없어야죠. 우리 아침 잠도 지금 버렸잖아요. 내 이기심, 욕심, 내 판단 이게 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나를 따른다는 건 가난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팔복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 정면으로 배치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느냐? 하나님 나라가 오면 부해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막 내가 강건해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해지는 거다.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져 보세요. 천국을 소유하지.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내가 가지고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가난한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집,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곳이에요. 가난한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웃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죠. 두 번째로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니 어떻게 눈물 흘리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 어이하 있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쓰려고 하는데 날마다 넘어지고 그거 보면서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사실 쉬운 길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길이고 애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있다는 거죠, 그 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나타나요. 예, 교회 다닐 때 무언가 포기하잖아요. 내가 식당 일, 주방 일 하기 싫은데 가서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남들처럼 나도 예배만 쏙 드리고 가고 싶은데 뭐 섬겨야 되고, 내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쉽지 않죠.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건. 아멘. 애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눈물이 가득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고, 내 연약함을, 남을 위해서 울고, 민족을 위해서 울고, 이 지역을 위해서 울고. 온유한 자, 예수를 믿는 건 온유, 친절, 무언가 참고 포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삶이 복이 있대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다. 의에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따르려고 하면 자꾸 그분의 말씀 사모하고, 그분이 걸으신 길 사모하고, 그분의 뜻, 그분의 의, 이것들 사모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배부름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는 건 가난해지는 거고, 우는 거고, 온유해지는 거고, 의에 줄이는 거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고, 화평케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맺잖아요. 나를 위하여 이 길을 걷는 자들, 나를 위하여 이 핍박과 이 고난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애통해지는 것입니다.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있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거예요. 팔복설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형통합니다. 저렇게 하면 형통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듣는 거 좋아하지. 이 길이 이 길이라는데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이 길을 걷고 싶다고 다짐이 이 새벽에 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고 전혀 반대의 개념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한다는 건 가난해지는 거고 눈물이 많아지는 거고 제 성격이 누그러지는 거고 제가 굶주려지는 거고 목말라지는 거고 누군가의 화평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고 누군가를 이해해 주는 거고 누군가를 품는 거고 이게 좋은 길이 어디 있어요? 좋은 길이 어디 있어요? 네, 좋은 길이 어디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들 삶을 들여다보면 참 삶의 질고들, 마음의 질고들이 많아요. 그건 본인들이 뭐 타락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애통해지는 거고 온유해지는 거고 줄이고 목말라지는 거고 근데 그 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자비와 소망이 있는 거죠. 누구 하나라도 이 팔복의 메시지를 오늘 듣고 내가 가난해지는 길이, 눈물 흘리는 길이, 참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길이 제자의 길이구나 라고 그 길을 선뜻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에서 상이 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믿습니다. 그 길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그런 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CCC에서 훈련 받을 때 순장의 삶들을 살았거든요. 순장의 삶이 참 쉽지 않아요. 이제 캠퍼스에서 정해진 시간에 전도하고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 또 순원들 양육하고 순원들이 또 잘 안 나오잖아요. 예배 자리. 그러면 추적 전도라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 품고 대학생 캠퍼스 생활 그렇게 즐기고 누리고 싶은데 맨날 사랑방에서 공동체 훈련 받고 있는 돈 없는 돈 들여서 순원들 전도하고 밥 사 먹이고 얼마나 녹록지 않아요. 그럼 이제 순장 수련회가 있어요. 한 1박 2일 정도. 의정부에 있는 어디서 했던 것 같아요. 순장 수련회 있을 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 거기 있는 순장들 다 똑같은 삶이죠. 쉽지 않은 삶이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많은 사람들 찾지 않아도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근데 제 인생에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경험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순장들이 다 울면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세상 사람들 미련하다고 욕하지만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셔. 그때 참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은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주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그 길을 새소망교회 안에서 묵묵히 갈 때 많은 자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도 새벽재단을 쌓는 분들은 저는 구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신자도 아니고 그래도 새벽재단을 쌓는 분들은 예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우리 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